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꽃이 활짝 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간섭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 신앙생활의 3대 암초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의 3대 암초가 뭐가 있을까? 크루즈, 성지, 순례를 하면 엄청난 큰 배를 타고 가요.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저 55개국 2,000명이 500만 원씩 내고 이 크루즈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9만 1,000톤급 승무원과 999명의 승무원들이 있고요. 배의 길이는 358m나 63빌딩 1.5배, 아파트 11층 높게, 이렇게 높은 63빌딩의 2배나 되는 이런 커다란 배를 타고 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는 엄청 큰 배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빙산이라고 하는 암초예요. 이 빙산이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을 때 배가 파손되고 있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선장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빙산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오히려 배가 망가진 일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3대 암초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암초에 걸리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아까 아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한 얘기인데 먹는 것, 명예, 권력,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3대 암초, 이 암초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문제점이니 이 암초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들이다.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지 아니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좀 잘하잖아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그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솔려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싹스 있는 돈만 있다고 하면 그 돈을 향해서 달려갔다. 신앙생활이 문제가 될 때 돈이 먼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화이스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을도 안 되고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서도
안 되고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사람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인의 길에 암초를 하는 것은 이렇게 가인의 길에 암초 어떤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나골에서 출발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아담과 화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러내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의 안에 사랑이 없다, 삶이 악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일이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가인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가인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공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염소와 당나귀 이야기가 있어요. 이수 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에서 염소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다고 해요. 주인은 염소보다도 일을 더 하는 당나귀를 더 좋아해서 먹이를 많이 주었다고 해요. 이것을 본 염소는요,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를 어떻게 했을까? 계량을 꾸몄어요. 기회만 보고 있었던 어느 날 주인이 당나귀를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라고 생각했어요. 당나귀야, 너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매일 무거운 짐만 지워 죽도록 일만 시키고 어쩌다가 한번 잘못하면 때리기만 하니 얼마나 억울하니 하면서 흡사하게. 그렇지만 주인의 태도를 고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짐을 싣고 갯벌을 건너갈 때 피곤한 것처럼 하면서 넘어졌대요. 그러면 주인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지 않을 거야. 염소의 말을 듣고 당나귀는 정말 갯벌을 지날 때에 피곤한 척하면서 이걸 넘어져버려요. 주인은 늘 충성되게 있던 당나귀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당황을 하면서 당나귀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수의사는 진찰을 하더니 다리가 좀 상했는데 염소 간과 허파를 다려서 먹으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곧 집으로 들어가서 염소를 잡아 염소 간과 허파를 다려서 당나귀를 먹였다. 당나귀를 시기 질투하던 염소는 당나귀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시기와 질투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암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암초를 부딪히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이 언어를 행사하시는 분들은 꼭 당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럴싸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은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시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누군가 또 시기와 질투의 말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들어요.
근데 말할 때마다 시기와 질투, 남 험담의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듣기가 싫어. 친구가 되기 싫어요. 그래서 멀어져요.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친구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을 때에 남 비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내 입술을 딱 닫아야지. 그때 내 생각대로 말을 해버리면 나는 돌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염소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당나귀 고양이 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밤을 이끄는 시기 질투 정말 힘든 이야기인데 한 동네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다는 거야. 둘이 다 마라톤에 나갔어. 한 친구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고요. 동네를 빛낸 사람을 칭찬히 자자했어요. 그리고 플래카드도 걸고 동상도 적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동상을 바라며 친구를 준비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1등을 하지 못한 친구는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동산 밑을 쫓고 조금 파서 쓰러지도록 만들려고 후식 봤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동산 밑을 파 내려갔는데 그날 밤 동상이 무너지면서 그는 동상에까지 죽고 말았어. 시기와 질투는 판매를 이끄는 신앙생활의 암초라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말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물로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내가 다음을 더 잘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생각했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 그 생각을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아벨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함으로 해서 가인의 형벌을 거두고 나그네 인생에 유리하게 신세가 됐잖아요. 그걸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했어. 왜? 사람들이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느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나그네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판매를 느끼는 시기 질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길도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과 정반대된 사람이죠. 사도의 11장에 나오는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킨 탁월한 통신도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렇게 부흥시킨 교회 지도자로 자기보다 못한 바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요. 바울은 바울로 만든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 성경을 알면 그래.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기독교 역사 최고의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밑에서 보좌하고 협력해 보았죠. 가인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만한 마음이 있어서 어디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늘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나라지라고 얘기해요. 남을 섬기고 희생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받는 방법의 비결이에요. 남을 시기 질투하면 절대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전에 가면 한밭 제일 그 장로교회가 있어. 그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형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한밭교회 이형환 목사님은 개척을 꽤 오랫동안 도마동에 있는 상가 지하에서 지낸 시절이 있다고 해요. 그 시절에 이영원 목사님은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부흥하는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을 볼 때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서 시기가 질투가 나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말씀을 보았어. 합독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면 그들로 하여 내가 복을 받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지켜준다고도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와 닿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보시는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축복해야 나도 복을 받는 것이로구나. 그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구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무조건 비판하자, 무조건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목회에 큰 전환점이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그들 중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가난한 자가 시기와 질투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 부자에 대해서 늘 말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잘 돼. 라고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칭찬합니다. 부자가 어느 날 이 가난한 자가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가 소문에 의해서 들려와. 그리고 그 부자의 마음에는 저 사람 어떻게 돌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서 부자적인 기회를 가르쳐주면서 삶 속에서 늘 함께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기와 질투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줘야 돼. 그래 하나님이 복을 내리죠. 저 사람 뭐 저렇게 잘난 척을 잘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분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복받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그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준다. 복받는 비결. 그래서 지혜롭고 정말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요.
시리아 질투에 북한의 말이 나올 때에 빨리 입술 닫고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죽도록 하겠지. 그래서 내 속에서 막 간질간질하는 남의 험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그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의 길에 암초가 있어. 발람의 길의 암초는 신약성의 두 번째 암초인데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돈의 유혹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황금의 암초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 속에 이 황금의 만능주의, 황금의 암초가 도움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은요, 모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이루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나그네 이스라엘 하여금 무상을 섬기하고 꿈에 빠지게 만든 거짓 선지자. 이게 발람의 길이 아니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이유에 넘어갑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 발람의 길은 그것은 안 된다. 이 황금 만능주의는 오늘 우리를 남지. 성경은 이 황금 만능주의 속에 살면 얼마나 죄악들이 바글바글하게 자기를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또 할까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혼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길렀다. 아멘. 이 황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까지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일만하게 뿌리가 들어서 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 귀신은요 절대 오늘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은혜로 간증했던 김혜경 목사님, 그 양반이 목회하는 위선을 뭐냐면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무당을 했어요. 근데 귀신의 세계에도 적은 귀신이 있고 큰 귀신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은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어떤 귀신은 어떤 회사를 통과하는 등등등의 귀신들이 있는데 이 김혜경 목사님의 귀신은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귀신과 동행을 했다. 그러다 보니 뭔 일을 잘 보냐면 바로 선거를 했을 때 누가 당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와서 자주 질문하기 시작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그 귀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이 나라에서 있었잖아요. 바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귀신에 넘어가서 절대 절대의 순간 믿고 의지하다. 그런 사람들이 똘똘똘 막 뭉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웃시키는 일을 했죠. 아니 김건희 원사를 이웃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의 삶은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말라기 딜레의 암초는 황금 만능주의였어. 이 황금 만능주의 마술사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 시몬이 나에게도 참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이야기 합도할까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군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시몬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고 믿는 황금 만능주의였어.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합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품기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감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매인 다 되었느니라. 이 황금 만능주의, 돈만 갈구하는 사람, 돈만 얘기하는 사람,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돈. 하나님과 관계의 신앙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에 표현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할 때, 이 황금 만능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거꾸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빌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성장할수록 내가 주께 사람들에게 섬기고 희생하겠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 황금 만능주의 기도가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종교 안 되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황금 만능주의 그 형태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은 은혜를 받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황금 만능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합격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은과 금은 없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빌어먹고 살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돈도 이 황금 만능주의 신앙생활의 암수예요. 하나님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줄 줄 알아요. 그런데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신앙도 하나님도 버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죠.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갈라디기를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돈을 사랑하는 황금 만능비의 암초였어요. 우리 누구나 걸리기 쉬운 암초예요.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나는 돈이 싫어요 하는 분 있을까요? 없어서 문제지. 나는 돈이 좋아요 하면 다 속을거예요. 오죽하면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라는 제목에 책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도 영혼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대리중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모두 돈을 엄청나게 번 미국의 부자예요. 한 사람은 하워드 슈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이 사람은 정말로 목표를 세우고 벌어 악착까지 돈을 벌어 미국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어 1976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재산은 20억,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남긴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는 라스베가스 호텔, 농장, 비행기 회사 등등등 많은 계열의 업체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50여 개의 업체들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 썩 좋지 않은 일이 벌어요. 그는 죽기 10년 전부터 폐결핵에 걸려 유리로 차단된 벽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또 음식에 독을 넣어주기를 한다는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은 오징어처럼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병이 더 악화되었고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워드 워키 같은 황금 만능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자녀를 또 그 길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를 죄악을 그들로 하여금 같이 공유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냐. 또 일만하게 우리가 그 돈만 계속 수고를 하다가 삶을 살면서 효도해야 할 자식을 효도하지 않냐. 부모를 공경할 자식을 공경하지 않냐. 돈만 쫓아가. 그런 일이 벌어져. 자기 자녀도 그렇게 가요. 돈이 주고. 그래서 자기 자녀도 무지무지 힘들게 살아요. 그런 사람을 만든다. 그런 사람. 그러나 대표적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조지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워드 휴지처럼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성부가 목적이었어요. 옛날에 코닥칼라 아실 거예요. 유명한 필름이죠. 사진 찍을 때 이 코닥칼라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일제 아버지를 잃고 한 빈민촌에서 큰어머니와 함께 만나게 됐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자기 전에 늘 붙들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사진관에 출입해서 열심히 일해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상품으로 폭발적으로 팔려나가다 하루아침에 컵보아도 꼬다구슬을 만들어집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가르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황금 맞는 죄예요. 이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자식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힘들게 만들어서 삶이 평안이 없고 기쁘며 늘 불안 속에 사는, 알게 모르게 불안 속에 사는,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더 피해 망설증이 걸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나쁜 쪽만 생각해서 삶의 질이 정말 현저히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세 번째는 고라이겔의 암초예요. 이 고라이겔, 이것은 명예주의죠. 이 명예주의자들은 정말 문제. 그들은 자리 잡수하는 제자들 우리 중에 누가 누구냐 제자들과 같은 명예주의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5,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마을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저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비를 해야 된다. 이같이 신앙생활 3대 암주인 이단의 생활 신앙생활한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절대로 가인의 길과 같이 시비와 질투의 암초를 만나서는 안 된다. 시비와 질투의 암초를 만났을 때에 입을 꾹 닫고 칭찬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또 발람의 길에 암초가 있었다고 그러죠.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도 나에게 여러분 간증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쓰셨어요.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갈 돈이 없어. 방을 얻을 돈이 없어. 너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집이 나왔어. 그래서 가봐요. 근데 방도 몇 개나 되고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이사하는 거야. 그 집주인은 늘 그 집을 팔려고. 왜냐? 그 집에 귀신이 나와. 그래서 귀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귀신 때문에 몸부림에서 이사가는 허다는 거야. 이 소문이 바닥에 쫙 깔리니까 그 집을 구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판다고 해도 살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집주인은 그래도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고 아주 낮은
가격을 그 집을 내놔. 근데 그때 바로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그 집을 이렇게 좋은 집인데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전에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그까지는 쫓아내면 되지. 하고 기도해서 쫓아내버려. 그래서 그 집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낮은 가격의 돈을 갖고 큰 집을 사서 누리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파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일하심이 그가 한 번이냐? 아니다.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매주 토요일마다 회사를 몇 개의 결사를 가질 만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그는 주일이면 전도하는 결제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토요일이지 주에 일하는 날이지 하고 전도하러 나갔나. 그러면 결제할 때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할 때 결제 못하면 또 엄청난 손해들이 비춰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건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을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황금 만능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복도 주시지만 또 가져갈 수도 있지 라는 사고방식을 가져. 그러고 나서 당신의 책상 서랍 안에는 부도 감사 헌금을 준비합니다. 부도 감사합니다. 이 부도를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 오늘 우리들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부도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암초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축복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 만능주의는 거기에 쏙 빠져있지만 하나님 목표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도 감사하고 와, 제 사람으로 삶을 사니 황금 만능주의를 선택하겠어. 저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주의 나라와 오면서 일하는 데만 힘쓰는 분이죠. 또 고라의 길에 암초가 있다고 명예주의.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암초 때문에 명예주의 때문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우쭐대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황금만능주의, 명예주의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려면 빛을 바라는 사람을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유다서 1장 오늘 11절까지 봤는데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써요. 어떨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널 함께 먹으니 너희의 천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를 묵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자기 수체에 거풀 붙는 밭에 거친 물결에 영원히 여기게 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이해하라.
그래서 믿음의 돌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바람에 불려가는 그런 구름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좋은데 때에 따라 내려야 되겠지만, 어젯밤에 비가 내렸는데 무섭더라. 천둥쯤에서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무서웠어. 교회 어디가 또 새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는 또 재난 문자가 또 날라왔죠. 다 받으세요. 송천동 지역에 이 비 때문에 재난 문자가 이 송천 지역에 재난을 딱 올라가는 순간에 누구 생각하겠어? 우리 임경자 성도님 생각이 나요. 그거는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암초를 제거하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이 암초를 제거하는 청구한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 내 자식의 삶을 위하여 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암초를 버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크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